안녕하십니까. 오늘 다화는 구도의 상징이다. 이 중에서 묘심 인월이라는 다환이 있습니다. 제가 명을 붙인 건데 이 다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묘심, 묘, 둘째 천간묘의 마음심자. 명리학에서는 인묘진, 계절을 인묘진 사오미의 신유술 해자축이라 합니다. 여기서 묘는 이월을 뜻하고 작은 나무를 뜻하고 동쪽을 뜻합니다. 또 동물로는 토끼를 뜻한다. 그래서 토끼의 마음이 인월, 도장인자에다 달월자, 달에 새겨져 있다. 토끼의 마음이 달에 새겨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제로는 진정한 희생, 봉사는 무엇인가? 진정한 희생과 봉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원숭이와 토끼와 여우가 있었는데 세 동물은 언제나 사이좋게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늘의 신이 그들이 정말 사이가 좋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은 남노한 할아버지로 변신한 후 비틀비틀 걸어와서 세 동물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사이가 좋구나. 참으로 보기가 좋다. 그런데 나는 지금 몹시 배가 고파 죽을 것만 같다. 너희들이 부디 나를 도와주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하늘신이 세 동물에게 얘기를 하니까 원숭이는 그 말을 바로 듣고 나무로 올라가 열매를 한가득 따갖고 왔습니다. 또 영리한 여우는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토끼는 상가들을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아무것도 가져올 게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토끼에게 썩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무정한 놈아, 너는 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느냐? 토끼는 잠시 생각하더니 원숭이와 여우에게 돌아보며 말을 했습니다. 원숭아, 나를 위해 나뭇가지를 많이 모아줄 수 있겠니? 여우 너는 그 나무 위에 불을 붙여주고 원숭이와 여우는 영문을 알 수 없지만 토끼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곧 나뭇가지가 쌓였고 거기에는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불가에 섰던 토끼가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거센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토끼는 자기 몸으로 할아버지에게 바친 것입니다. 신은 토끼가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땅 위를 뒹굴며 울었습니다. 너희 세 친구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토끼가 가여워서 견딜 수 없구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신은 토끼의 시체를 달의 궁전에 들고 가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달 속에 토끼가 있나 없나 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설화입니다. 여러분 이 설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생각하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환 명은 묘심인월이라 했다. 이 설화에서 나는 토끼의 마음을 배우고 싶어서이다. 토끼의 마음, 물론 이제 여우도 훌륭하고 원숭이도 훌륭하고 하지만 토끼의 마음은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 말이 난무하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만 난무해요. 난무하고 있다. 말로 인해 우리 사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정치인들이 진짜 한국의 정치인들을 전 제일 싫어하는데 물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도
좋아할 리가 없죠. 예. 전부 말로 난무하고 세상을 어지럽힌 그런 요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하루하루가 살기가 서민들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참 사람은, 진인은 결코 말이 앞서지 않는다. 마치 토끼와 같아요. 진인은 말이 절대 앞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특히 정치 분야,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이 많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 많으면 공론만 쌓여 생산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생산적이지가 못합니다. 비생산적이다. 이렇게 다 종말이 어떻게 될런지 사실 제가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땐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승려로서 서민들이 하지 못하는 말을 따끔하게 내뱉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심한 자책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시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산적이지 못하면은 도태된다고 하죠. 도태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심령의 개발, 즉 자아완성이 필요하다. 자기완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수신제가 치구평천합니다. 자아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 정치다. 자기완성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대학 나오고 고시시험 펼쳐갖고 검사 판사 거쳐갖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정치를 잘하겠느냐. 그것은 의문이게 하죠. 자아완성,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학벌과 관계없지, 지위와 관계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 종교를 성직자가 돼야 됩니다. 지식 몇 줄 팔아 대학 좋은 데 가고 지식 몇 줄 얻어 출세한들 개인으로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그 피해가 막중하다 합니다. 그 피해가 크다 이게. 왜? 사리사욕만 챙기니까. 사리사욕만 챙기다 보니까 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고, 야고,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이슬람인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해당된다 이게. 완성되지 않은 지식의 홍수로 내뱉는 언어의 소음 때문이다.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언어는 그 다음의 문제다.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언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수 안 하는 언어죠. 살아있는 언어고 남을 살리는 활인어죠. 활인어, 세상을 살리는 언어.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게. 항상 말이 먼저 앞서고 생각은 그 뒤니, 그 뒤의 문제니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게 되고 망언을 하게 되는 법이다. 우리 사회의 망언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자체가 한국을 더럽힌다고 할까요? 그런 망언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외국인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망언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망언하는 게 더 많고, 역사 왜곡 하지만은 역사 왜곡도 한국 사람이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스스로 왜곡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 정치도 모두 해당되겠지만 자아완성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제빈병이다. 자기 자신을 완성하고 나면 자기 자신을 완성이 되고 인격이 완성되고 나면 구제빈병이라. 구제빈병.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병든 이를 치료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가난한 자를 구하고 병든 이를 치료하는 사업이다. 그리하여 의지할 데 없는 이가 의지처가 되고 일자리 없는 이가 일자리가 되어 사회가 빛이 나야 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교도 마찬가지, 이 정치도 마찬가지죠. 구제빈병입니다. 정치도. 종교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정치도 구제빈병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하고 병든 이를 치료하는 사업.
그리하여 의지할 데 없는 이가 의지처가 되고 일자리 없는 이의 일자리가 되어 사회가 빛이 나야 된다. 이 사회가 일자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잘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을 정치인들이 만들 필요가 있어요.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결코 말이 앞서서는 내로남불, 책임을 회피하고서는 해낼 수 없는 사업이다. 책임 회피를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남 탓이라는 그 말, 그 무책임하죠. 모든 걸 다 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구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화자찬하고 내가 잘났다고 자화자찬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은 자기 일 하나 구하지 못해요. 결코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설사 자기 책임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 책임으로 돌리고 나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분이다. 끝없는 희생과 봉사만이 해낼 수 있는 거룩한 사업이다. 희생과 봉사, 마치 묘심, 토끼와 같은 마음이에요. 토끼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대해야 돼. 자기 온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할 수 있는, 남 탓하지 말고 내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 무엇보다 처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보살행 제일주의다. 보살행이란 말은 불교 용어인데 쉽게 얘기하면 희생과 봉사를 제1로 친다 이거죠.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지도자 뽑는 것도 간단해.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느냐,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 이 기준으로 뽑으면 돼요. 그 말 몇 마디 잘해서 뭐 하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정권 잡고 나면 사리사욕이나 챙기고, 정권 잡고 나면 자기 사람만 챙기고, 정권 잡고 나면 국민을 등한시하는 이런 위정자는 두 번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희생을 한 분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은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다. 제일 섬겨야 될 분들을 누구냐? 봉사하고 희생하신 분들. 이분들을 섬겨야 한다.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방향 설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이익에 집착하고 탐착하기 때문이다. 작은 이념에 갇혀 있는 탓이다. 작은 이념에 다 그냥 갇혀갖고 금강경에는 무유정법이라고 했어요. 정해진 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정해진 바 법이 없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고정관념이 딱 흔히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고정관념의 틀에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 우리 사는 세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해진 바 법이 없다.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하는 말은 언어가 지어낸 빈이론이다. 있다면 희생과 봉사가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멸사봉공하는 자세다. 개인이 희생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고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개인이 온 몸을 다 투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대중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이것이 이제 다도죠. 그래서 왜 다완을 귀히 여기느냐? 다완에는 대중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사회와 국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릇이다. 사발이다. 해서 이것을 수행의 법기로, 수행의 도구로, 다완은 수행의 도구다 하죠. 수행의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닭인물이라고 해서 물을 떠다 놓고 염불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참여와 개조, 창의와 개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말은 참 좋은 말을 많이 내뱉는데 그렇다. 오늘 필자는 한 점의 다안에 마음을 담는다. 토끼의 거룩한 희생을 생각하고 싶다. 달을 보면서 진정한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는 이들에게 말차 한 잔을 대접하는
말차를 대접하는 영광이 주어지기를 나의 삶을 돌아보고 싶다. 다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다도를 하는 이유예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다도를 하느냐? 희생과 봉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또 희생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서. 왜 대접하느냐? 희생과 봉사했던 일을 존경하고 존경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왜 차를 마시는가? 이러한 기운을 얻어서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모시고 이 사회, 국가, 이 세계를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다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다도의 수행이요, 다도의 기도요, 다도의 염불이요, 이것이 다도의 참여며, 이것이 다도의 개조며, 이것이 다도의 창이며, 이것이 다도의 개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다화는 묘심 인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잘것없는 다화 한 점이지만 이렇게 뜻을 담고 마음을 담으니까 얼마나 거룩합니까? 이 다환의 가치는 어찌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다환에 여러분들에게 말차 한 잔 올립니다.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쁜 뜻을 헤아려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역이 되시기를 비론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